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역사가 이방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오랜 신앙과 관습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찾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긴급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회의의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드디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기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그것을 넘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넘어서야 하는 믿음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넘어서야 하는,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도 있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도 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한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서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번 한 주간 제가 몇 분에게 그런 동일한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머물러 있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싶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집에서 TV를 보면서 예배한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냥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한계를 그렇다면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은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가장 흔한 철수와 같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런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군대의 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쓰여졌는데, 그들이 비록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의 집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큰 보자기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자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을 가리는 큰 장막이나 배의 독과 같은 큰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 모든 짐승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짐승들 가운데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먹어야만 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결한 유대인과 부정한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멀리함으로써 자신이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절대적인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기록해놓은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인 아기는 태어나는 그 순간 부정하다.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근데 갓 태어난 아이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책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이방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에는 그를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기를 짐승에게 맡기겠는가? 유대인 아기를 이방인 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아기를 짐승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문화였습니다. 견고한 진과 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배척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내가 단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부정한 짐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정결법은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에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남용 환자를 만지시고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자꾸만 너의 생각대로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면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런 일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3번 오간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게 있는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야 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3번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3번 있은 후에 말씀을 3번 하셨어요. 신명기 19장을 보면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3사람이나 3번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말해서는 그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3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집안의 일을 돌보는 하인들과 그들을 이끌고 갈 부하 한 사람을 붙여서 3사람을 함께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것은 그만큼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견고한 진과 같이 세워졌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두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루다와 요바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9장 36절을 보면 요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사슴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헬라어로 옮기면 도르가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비다에게 도르가라는 헬라어 이름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도르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은 그녀가 적어도 이방인과 섞인 혼혈아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다비다를 살려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9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룻다와 요바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바로 10장으로 넘어가서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9장 마지막 말씀에 전혀 어색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드장이는 동물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동물을 죽이고 손에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고 해서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유대인이 이런 직업을 가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렀던 시몬은 이방인이었거나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결국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야기에, 앞으로 펼쳐질 10장의 이야기에 고넬료의 만남의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생각을 하나씩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내게 하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해서 그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쌓아진 단단한 벽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접근을 하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몸에 밴 삶의 습관이나 생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금세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결단을 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감동이 없고 그냥 오고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년이 넘게 제가 오랫동안 저도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고 멈춰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형식적으로 오고 가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이 영적인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는 겁니다. 코로나기 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현장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아주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옵션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 그런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의 시간을 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와 예배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자꾸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자꾸 도전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밖에서 우연히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라고 말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라는 말은 at the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appoint하신, 정해놓으신, 예정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appoint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그 물꼬를 트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더디 가도, 아무리 앞이 깜깜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의 3분의 2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겐 한 해의 3분의 2인 넉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두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번이든 3번이든, 아니 그 이상이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때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 판토스라는 단어인데,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전치사이고 판토스는 모든 것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것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여기에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라는 얘기는 지금 오후 3시라는 뜻이죠. 오후 3시가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항상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저녁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렇게 고넬료가 간절하게 오후 3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상달되었다나 기억되었다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던 특별한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기도와 구제가 희생제물의 연기나 제단의 향기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을 더하면 12시를 말하는 거죠. 12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과 고넬료의 하인들이 도착한 시간과 이런 시간이 되게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마침 낮 12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언제부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2번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낮 12시에 배가 고팠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오전 10시에 식사를 하지 않고 그 이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관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주목하셔서 그를 지목하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많은 이방인들 중에 고넬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고넬료는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평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고넬료를 지목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 그가 기도의 용사였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였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러 나올 때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가 깊어지고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느새 내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내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부르짖기 시작해요. 기도는 정말 신비롭게도 기도의 겉만 경험하면 내 기도를 간구하지만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믿음의 한계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내가 넘어서겠습니다 결단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9월 1일이 근데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갔는지 그러니까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마치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1년 같지도 않고 정말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제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난 1년 동안 많이 질문하셨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20년 넘게 지내다가 나선 한국 땅에 와서 그것도 늘사랑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감당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교회에서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늘사랑교회를 향한 목회의 마음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짐을 지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늘사랑교회에서의 목회는 어떤 것입니까?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성도들의 기도의 짐을 지고 하는 것이다. 저에게 목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크다고 느꼈는데 1년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크지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는 많고 성도님 다 많아요. 일일이 다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마스크 벗으면 또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들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찾아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돼요. 저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자리를 통해 경험합니다. 그리고 크지만 작게 정말 믿음의 식구로 가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큰 장벽과 같은 것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음마를 배울 때에 단번에 걷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2000번 이상을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겨우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걸음이 그 아이를 걷고 뛰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주저앉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게 힘들 것 같고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돌아보면 나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매번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넘어서야 했던 이 믿음의 한계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견고한 진과 같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질 일들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고 싶은데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한계를 직면하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